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함께하면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먼 길을 갈 때에 여러분 걸어가는 게 쉽겠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너무 쉬운 거라 대답할 필요가 없죠? 예.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도움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이 참 힘들다 이런 분들은 자꾸 내가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교회 생활이 재미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 이런 분들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여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지는 이야기라면 오늘 10장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군인입니다. 군인입니다. 근데 군인인데 경건하게 살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기도하기에 힘썼던 사람이다. 이 고넬료는 군인, 여러분 군인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군인이었지만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했는데요 온 집안 식구가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정에서 많은 복이 있겠어요. 그러나 많은 복 가운데 저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아멘. 혹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잘 안 믿는다면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게 복입니다. 어떤 집안은요 이 집안 온 가족 식구들 자랑할 게 많아요. 할아버지도 훌륭하고 할머니도 훌륭하고 아버지도 엄마도 고모도 이모도 삼촌도 애들도 다 훌륭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다녀. 예수는 안 믿어. 오히려 교회 다니자 예수 믿자면 오히려 화를 내는 이런 집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세울 것도 없는 집안이지만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으면 그 가정은 복 있는 가정입니다. 이 고넬료는 군인이었지만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갔습니다. 온 가족이 경건하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방탕한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나라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약의 문제입니다. 요즘에는요 중학생까지도 고등학생, 청년들, 또 연예인들
심지어 정치인들,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이 돼요. 여러분, 마약에 중독되면요, 인생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마약에 중독되면요, 절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중에도 마약 좋아하시는 분 없겠죠? 혹시 갖고 다니면 쓰레기통에 빨리 버리고 가세요. 아마 저는 없으리라 믿어요. 마약. 이건 절대로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사회 문제가 뭐예요? 이 동성애, 이 퀴어 축제.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향락에 취하는 것. 그게 뭐예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인생이 무너집니다. 절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방송에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요,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들,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 하나님 잘 믿게끔 어렸을 때 교육시켜야 됩니다. 경건한 자녀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야 됩니다. 여기에 고넬료는요, 경건하게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여러분, 백성을 구제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필리핀 주보로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봉헌하는 것도 뭡니까? 그게 필리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남에게 유익을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이익을 주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지요. 그리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늘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과의 바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군인, 여러분, 이런 군인이 나라를 지키면 그 나라가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럼 6.25 전쟁 몇 년에 일어났습니까? 1950년. 지금이 2023년이니까 73년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전쟁 났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또 우리 군인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군인들,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되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놓고도 기도하기를 바라요. 저 북한을 보십시다. 그렇게 전쟁 무기만 발전시키지만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없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가난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같은 분들, 오늘 전국에 수백만 명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을 준 겁니다.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국자일까요?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고넬료와 같은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킬 때, 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지킬 때, 기도할 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모든 삶을 보고서 베드로를 만나게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 베드로를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된 만남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로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가족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회사에서의 만남, 오고 가면서의 만남,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함께 그 안에서 대화는 나누지 않더라도 만남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간간히 우리나라에도 묻지마 폭행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만나면요,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요, 만남을 잘 가지면서 인생이 확 열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남을 잘못 가져서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만남이 복 있는 만남이 되어져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만났다라고 하면요, 주여 이 만남이 복 있는 만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가기 싫습니다. 왜?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갑니다. 이 고넬료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했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오니까, 자, 자기 집에 왔습니다. 여기 고넬료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여기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예. 자, 여기 25절도 읽어.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베드로가 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 절했을까요?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33절을 읽습니다.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베드로를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지금 당신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서 은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인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사모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밥맛이 좋아지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밥맛이 좋아져요. 간단합니다. 배가 고프면 밥맛이 좋아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하루 이틀 밥 먹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막 음식이 땡깁니다.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 또 엄마들, 아내들, 남편이 아이들의 밥 투정이에요. 밥을 3분의 2로 줄이세요. 그냥
숟가락 서너 숟갈에 반찬 조금, 이걸 서너 끼 줘봐요.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요, 아무거나 줘도 맛있게 먹어요. 왜?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면 어떠한 음식을 줘도 맛있습니다. 배가 부르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는 예수님 말씀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삶에 적용시킬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시킬 때 기적이 일어나요. 구약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 9절, 사무엘상 3장 9절 보십시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꼭 교회에 오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십시오. 비록 앞에서 목사가 말한다, 물론 목사가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영의 양식을 주고 영적인 교훈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됩니다. 지금 이 고넬료의 온 가족들이 베드로 앞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고넬료 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자, 44절, 45절 우리 다 같이 44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 놀라니.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는가?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집에서도요, 요즘에는 참 좋은 시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늘 읽어주는, 뭐 휴대폰에도요, 성경 앱을 깔면요, 말씀 읽는 게 나와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성경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유익이 와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말씀 안에 기적이 있고 말씀 안에 치료가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처방전을 주면 약국 가서 약을 갖고 옵니다. 여러분, 약사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 약사가 주는 약을 내가 먹을 때에 그 약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몸을 또 이렇게 치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그 말씀은 구약이요, 신약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 삶에 적용할 때에 그 말씀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함께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강조점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오늘 읽은 38절인데 3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 이는 하나님이 말씀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암송은 못하더라도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 말씀이다 아셔야 돼요. 다시 다 같이 한번 우리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더니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이 임하여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처음 사역하러 나갈 때에 그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도요, 여러분들이 갓난에서 벗어나고 환난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 자,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내게 기름을 부어준 겁니다. 왜?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할 때에 능력 있는 말씀을 전했고 또 능력 있는 치료의 역사, 병든 자를 고쳤고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었고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빵과 양식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 식구들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 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나에게도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핵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잖아요. 왜 다윗 왕이 위대한 왕이 될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 한번 먼저 사무엘상 15장 우리 한번 여기 16절 말씀 보십시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 기름 뿔병을 이게 그 당시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좋은 그릇이 없기 때문에 짐승의 뿔도 하나의 그릇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짐승의 뿔에다가 기름을 진짜 담아요. 그리고 진짜 머리에다 부어요. 여러분 지금은 뭐 우리 주변에 수많은 기름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기름이 무슨 기름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이 뭐 시골에서 안 사신 분 몰라. 네? 참기름, 들기름 이거밖에 또 한 가지 있어요. 무슨? 예? 콩기름은 나중에 나왔어요. 엄마들 머리에 바르는 아주까리 기름. 예? 옛날에는 그런 거밖에 없었다니까요. 뭐 콩기름이니 무슨 기름은 나중에 나왔더라고요. 아주 옛날에는요 그냥 참깨 들깨 갖고서 기름점 그게 참기름 들기름이요. 아주까리 갖고 기름점 아주까리 기름 엄마들 머리에
기름 발랐어요. 자, 이런 진짜 기름입니다. 진짜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부어요. 그런데 그냥 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예? 가장 블레셋의 최고의 장군 골리앗을 이기는 능력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5절을 보십시다.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예, 유다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니까요, 유다의 왕이 됩니다. 왕. 자, 이번에는 5장 3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자,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더라는 거야. 자,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왕권을 갖고 골리앗을 이깁니다. 사무엘하 2장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유다의 왕이 되옵니다. 5장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왕권의 능력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주여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은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줍니다. 그러나 지금 고넬료가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옵소서. 뭐 집에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을 부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이요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그러면요 능력이 나갑니다. 지금 여기 나사렛 예수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었을 때에 어떠한 능력이 나갔는지 다시 한번 38절을 보십시다. 3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선한 일을 행했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했다. 지금 예수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지니까 선한 일을 해요. 착한 일을 해요. 좋은 일을 해요. 여러분, 착한 일 하고 싶어요? 악한 일 하고 싶어요? 다 착한 일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착한 일을 못할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예? 능력이 없어서. 야, 얼마 전에 보니까요, 이 학생인데, 청년 정도 되겠구나. 그런 남을 죽이는 이런 책이든지 영상이든지 유튜브 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정말 정말 사람을 죽이는 아주 악한 일을 하더라고요. 왜? 나쁜 영이 그 안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영이 들어가면요 내가 악한 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선한 일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요, 왜 나는 자꾸 나쁜 생각만 들을까? 왜 악한 생각이 들을까? 그게 뭡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참 좋게 변화되었다, 이 소리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변질된 인생이 아니라 변화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변화될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께서 함께 할 때에, 즉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그가 선한 일을 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 이걸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눌려 있습니다. 길가에 풀이 자라가는데 큰 돌이 누르고 있습니다. 못 자랍니다. 누가 가다가 발로 돌을 톡 치면은 그때에 눌려있던 이런 풀 또는 꽃 같은 게 다시 정상적으로 자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여러분 인생을 눌러놓습니다. 행복을 눌러납니다. 건강을 누릅니다. 물질을 누릅니다. 그렇게 내가 힘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참 힘든다, 이런 영적으로요 마귀가 나를 누르고 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마귀의 눌림에서 내가 벗어나야 돼요. 군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군대에 처음 가면 지금은 참 이게 군대가 좋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78년도에 제가 군대 갔어요. 참 그때만 하더라도요 아이고 벌이 엄청납니다. 밤에 제대로 자면 행복하죠. 집밥 안 시키면요 그날이 이상해요. 여러분 집밥이라는 말 모르죠? 그냥 벌 받는 날이요. 벌 한 번 받아야 그때부터 잠이 잘 와요. 옛날은 그런 군대예요. 근데 군대도 그렇더라고요. 딱 갔는데 바로 내 위에 선임들이 많으면요 제대할 때까지 고통스럽더라고. 근데 딱 군대 갔는데 막 병장과 상병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힘든 것 같은데요 한 몇 개월 지나가니까 병장 상병이 다 제대야. 내가 고참이요. 그럼 편하거든요. 윗사람이 누르고 있으면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요 군대 가서요 끝까지 바로 위 고참들이 많아 계속 눌려 있는 거야. 군대 생활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에 사람들이 다 나가버려. 나를 누르고 있는 사람이 다 나가. 그냥 편안한 거예요. 자, 우리 일상의 삶에도요 어떤 분들은요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눌려 사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기도하세요. 진짜 시아버지, 시어머니 막 누르고 있어요. 기도하세요. 어느 날 애야 이리 와라. 너 나가 살아. 우리 집 안 와도 괜찮아. 자유를 줍니다. 아멘. 여기 그런 몇 분 있을 것 같다. 물질에 눌려 살아. 가난이 안 벗어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보면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왜 우리 깐족깐족 한다는 한전 나를 자꾸 누르고 있어. 내가 힘들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딴 부서에 가게 하든지 아니면 나를 승진시켜 주든지 그런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면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마귀 영은 떠나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라고 했고요. 그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선한 일을 하고 가난과 재앙과 저주와 질병을 이기고 마귀에게 들어 이겨야
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 받고 자유를 갖고 평안을 갖고 부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심을 주소서.